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의 분위기가 아주 친밀한 그런 분위기로 바뀝니다. 그 전만 해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러면서 율법과 은혜에 대한 교리적인 내용이 많아졌죠. 또 책망하고 딱딱하고 훈계하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오면 내 자녀들아 또 내 형제들아 그래서 아주 그런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가 그동안 가졌던 초창기에 좋았던 그런 관계를 떠올리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확 지금 이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어떤 그런 정에 기초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주고자 하는 말씀을 이제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한 영혼을 세우는 데가 얼마나 어려운가. 사도 바울 것처럼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도 쉽게 영혼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 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하면 막 부흥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한 영혼은 절대 그냥 이렇게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오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세우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왜 그런지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하죠.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영혼을 세우려면 그들과 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같이 되기 위해서 모든 친척도 떠나고, 사도 바울은 부인으로부터 이혼을 당하고, 어떤 유대 전통, 사도 바울이 누렸던 모든 친구들로부터도 사도 바울은 외면을 당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나요? 이방인처럼 같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세우려면 그런 자기 버림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 좀 도와주라고 어려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게 그냥 세워지지 않아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 영혼이 나로 인하여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병원에 입원해야지만이 이 옆에 있는 병원 환자에게 내가 그 영혼에 도전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더 아파 보십시오. 내보다 덜 아픈 사람이 나한테 도전받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영혼을 세우려면 같이 돼야 되는 같이. 이게 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유대인과의 모든 관계, 베냐민 지파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거기서부터 이제는 사도 바울은 이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아무 이제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잖아요. 그래야지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 한두 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얻는 게 그러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혼 얻기 위해서는 그들과 같아져야 돼요. 그들과 같아지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십자가를 주는 거. 그건 참 중요한 말이죠. 왜 나에게는 똑똑한 아들이 없을까? 같아지게 하기 위해서. 똑똑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쉽게 돈 벌 수 없을까? 쉽게 돈 벌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왜 나는 사업에 실패할까?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같아져야 돼요. 같아져야 돼요. 이게 성육신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육신을 입으시고 말구육간에 태어나시고 몫으로 자라시고 동생들 남자 4명 여자까지 돌봐야 되고 우리 가운데 그런 분 많이 있잖아요. 동생들 때문에 희생한 분들. 동생들 때문에 공부도 못하고 동생 때문에 희생한 분들. 그 예수님이 그러셨다고. 동생들 때문에 예수님은 30살 될 때까지 개인적인 삶이 없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런 위치에 있는 우리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할 수 없이 그런 짐을 져야 되는 그런 자에게 내가 먼저 졌다. 그래서 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또 본인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처음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도 바울도 약했습니다. 육체가 약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시험거리입니다. 제가 계속 아파 보십시오. 여러분 좋아하실까? 안 좋아해요. 좀 잘못한 게 있나 우리 목사님. 그렇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남의 병은 고쳤지만 자기 병은 못 고쳤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남의 애들은 잘 지도할 수 있어도 우리 애는 잘 지도 못할 수 있는 거. 우리 애는 누가 지도해야 돼? 여러분이 지도하셔.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 그 눈에 가시가 없도록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 안 들어주셨어요. 그러나 남을 위해 기도할 때는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무슨 그건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아니, 자기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고 우리한테 오라고.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겸손하고 그 문제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모세, 대표적인 사람은 모세. 입이 둔했습니다. 바로 앞에 서라 할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지 모세가 입이 말을 잘해가 간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약점을 그대로, 우리의 부족한 점, 나도 문제 안 되고 해결 안 된 거, 그 십자가, 우리 가정의 고민들, 약한 것들, 병 아픈 것들, 그거 짊어지고 그냥 사역하는 거예요. 그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 짊어지고 사역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붙잡고 만.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 맡겨.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적들과 싸워야 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은 정말 하기 힘든 말이죠. 저희와 너희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거짓 선생님들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이간시키는 거, 사도 바울과. 근데 사도 바울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들 나쁜 사람이다. 여러분, 쉽겠습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또 해야 돼요. 양을 보호하려면.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지키려면 양은 어리석어가지고 누가 좋은 목자인지 잘 모른다고요. 그냥 자기를 이간질 시키고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사람의 가르침을 자꾸 쫓기 때문에 목자는 참다 안 돼서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조심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손에 흙이 안 묻히도록 하려면 내 손은 깨끗할지 몰라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물고기를 잡으려면 옷이 젖어야 되듯이 양들을 지키고 양들을 세우려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악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를 버린 부겔로와 허모게네를 주의해라. 쉽겠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모든 것을 참으면 모든 것을 견디는 게 사랑이라 했는데 이런 이름들을 떠올린다는 게 쉬울까요? 구리장색, 알렉산더, 그 나에게 많은 해를 끼쳤던 사람이다. 디모데 조심해라. 그 사람 쉽게 생각하지 마라. 그 사람 언젠가는 또 찌를 거다. 가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찌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안 찌려도 언젠가 또 찌를 거다. 이런 일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간질 시키는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 멀리하라고.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이 지켜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이 또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15절에 있죠. 14절에 보면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했단 말은 사도 바울이 간질을 알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간질 환자들은 그 당시 보면 악령이 들어갔다 생각해서 간질 환자들 보면 춤을 뱉었다 그래요. 그래야지 그 영이 자기한테 안 온다고. 근데 사도 바울이 간질 증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신여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눈의 안질, 눈에도 안 좋아. 그래서 그들의 눈도 빼줄 정도까지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가보니까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습니다. 그죠?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런데 지금은 그런 복스러운 삶이 어디 있느냐.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16절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양들이 이렇게 변합니다. 눈을 빼줄 것처럼 하다가 어떨 때는 원수. 왜 원수? 이유가 있죠. 원수 되긴 이유가 있습니다. 뭐만 하니까요? 참말 하니까. 사람은 10분에 거짓말 몇 번 한다 그래요? 이거 유명한 심리학자가 실험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유명하게 됐어요. 10분에 거짓말 3번 한다.
정직하면 어떨까요? 정직하면 세상에 안 돌아갑니다. 자, 저를 보시고 여러분이 아유 목사님 오늘 머리를 잘 빗었습니다. 할렐루야. 진짜입니까? 그냥 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정확하게 말씀한다면 저는 상처받을 거예요. 그 양복 왜 구겨졌습니까? 바지는 왜 구겨졌습니까?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렇죠. 정직하게 말하면 세상은 안 돌아간다. 그래서 사람들은 배우는 게 있는데 거짓말하는 걸 배웁니다. 야, 머리 예쁘다. 야, 참 얼굴 괜찮네. 오늘 빛이 나네. 정확하게 이야기했다가는 큰일 나거든. 야, 그래서 사람이 거짓말을 언제부터 배우면 3살 때부터 배운대. 부모가 이건 틀렸다. 이러면 안 된다. 규칙이 뭔지를 알고부터는 아이들은 거짓말한대. 누가 그랬어? 내가 안 그랬어. 4살 때 되면 거짓말이 달라져요. 누가 그랬어? 강아지가 그랬어. 강아지. 근데 이 거짓말이요, 이 정신작용이 성장하고 있다는 또 사인이기도 한답니다. 거짓말 못하는 사람은요, 정신이 발달하지 못한대. 그래서 저기 정신이 발달한다는 말은 내가 어떻게 말해야 이 사람이 기뻐할 것인가, 그 생각할 수 있도록 사고가 발달했기 때문에 거짓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2가지 가르치죠. 야, 정직해라. 그리고 예절을 지켜라. 이거는 모순이라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정직해라. 오늘 저녁 맛있었나? 아이고 맛있었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뭐 짜다 뭐 이렇게 이야기 되잖아요. 그럼 예의가 없다 이야기하잖아요. 너 어떻게 예의가 없냐 얘가. 남을 배려할 줄 모르냐.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은 제가 최근에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2만 원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그 거짓말에 대해서 읽을 때 예사롭게 안 읽히더라고. 사기를 어떻게 당하는 그 잘 나와요. 그거 꼭 보세요. 그거. 사기 치려고 달려들면 다 먹히게 돼 있대요. 사람들은 거짓말을 믿고 싶어 한대. 그래서 영화 코헨 감독이 작품한 그 영화, 유명한 영화 거짓말이래요. 이 사실은, 이 영화는 사실에 근거한 영화입니다. 사람들은 다 믿고 봤대요. 근데 알고 보니 거짓말이래요. 베이징 올림픽에 노래했잖아요. 그 아이가. 그 거짓말이잖아요. 불꽃놀이 다 거짓말이래요. 그 그래픽으로 한 거래요. 그 오프라 윈프리 쇼 나와가지고 막 간증하고 막 울고 했더니 그게 다 거짓말이래. 그 오프라 윈프리가 속아가지고 다시 불러내가지고 네가 나를 그럴 수 있나라고 그랬답니다. 사람은 속고 싶어 한대요. 속으려고 속고자 하는 마음도 있대요. 사람은. 너 괜찮다 이 말은 그래 그렇구나. 그래서 자원적인 공모, 스스로 공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요. 사람이 피드백을 나눠줬대요. 하나는 부정적인 피드백, 긍정적인 피드백. 근데요, 긍정적인 피드백은 꼼꼼히 읽더래요. 부정적인 피드백은 읽지도 않더래요. 그게 뭡니까? 사람은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좋다라고 말하는 것을 믿고 싶어 한다는 거. 그래서 거짓말에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 뭐라 이야기하는 또 결론에 가면 오전에 온 분들은 결론을 내가 못 읽었기 때문에 이 말을 못 드렸어요. 오후에 오신 분들은 잘 오신 거. 항상 오후에 오셔야 돼. 오전에 한번 해보고 잘 안 되면 오후에 바꿔서 하니까. 근데 이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 자기를 좋아하지 말아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은 다 속는데요. 아첨에 다 넘어간대요. 사기당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 그 아첨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 앞에 대면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안 속는다는 거예요. 속는 것도 좋지만 자기 보호가 되고 그래도 조금 자긍심이 유지되기 때문에 속는 것도 좋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더 성숙한 사람은 진실 앞에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진실을 말하니까 싫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간질시키는 사람이 와서 봐라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다. 거기에 확 쏠립니다. 근데 이 양들이 그렇다는 거.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한때는 막 쫓아오다가 또 한때는 막 미워하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다시 수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누구라고요? 자녀라고요. 이들은 자녀이기 때문에 뗄 수 없습니다. 나를 배반한다 할지라도, 나를 모독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뜻을 오해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떻게 해요? 버릴 수가 없어. 내 자녀니까. 그리고 또 이들은 뒤에 쭉 나옵니다. 이삭과처럼 약속의 자녀들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큰 일을 시작하신 자들이다. 그래서 비록 그 큰 일이 열매 맺지 못했지만 이미 엄청난 것이 그 안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다시 내가 수고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배울 때 뭘 느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큰 공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연단해서 이제 아브라함 딱 세워놓으니까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요? 이삭이에요. 그럼 다시 시작해야 돼. 이삭 막 공을 들여가 딱 세우니까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 야곱이야. 또 다시 시작해야 돼. 야곱 막 공 들여놓고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요? 요셉 또 다시 시작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같은 그리 하겠습니까? 다시 안 그러죠. 그래서요,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이 다시를 잘해야 됩니다. 다시. 이 회복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회복력 없이는 하나님의 일 감당 못합니다. 다시 회복되고, 다시 위로받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새로워지는 거 없이는 영혼 구원이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왔다 갔다. 두 번째로, 큰 일이 이루어졌음을 알아야 되고, 이루기까지란 말은 이미 시작됐다는 말이죠. 세 번째는 해산과 더불어 기쁨이, 이제 해산하면 어떻게 되죠? 기쁨이 찾아오죠.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영원히 고생만 하는 게 아닙니다. 수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수고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산에 기쁨하는 순간에는 수고했던 게 다 오히려 더 아름답게 느껴지게 됩니다. 오히려 더 자랑스럽고, 오히려 더 보람있게. 잘했다. 그때 내가 다시 하기를 너무 잘했다. 그리고 이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듣고 어떻게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이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간절하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받지 않았다면 이거 헛된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변화되지 못하나, 변화받지 못했을지 몰라도 주님께서 이걸 기록으로 남겨주셨죠. 그래서 2000년 동안 교인들이 이걸 읽으면서 도전받고 새로워지고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목자가 있는 이상 양들은 안전합니다. 그죠? 이간질시킨 사람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이런 목자가 깨어서 참고 견디고 계속 지적해주고 계속 참된 말을 해주는 목자가 있는 양들은 안전합니다. 비록 지금 오해해서 원수가 될지언정 이 목자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양은 안전한 거예요. 이제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목자는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런 양들은 행복한 양. 또 이런 목자가 있는 이상 늑대와 이리들은 오래 못 버팁니다. 오래 못 버텨요. 곧 도망가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역할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네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이야, 내 양. 예수님의 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해도 너에게 약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어도 너도 아직 풀지 못하는 그런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어도 괜찮다. 그 하나님께 맡기고 내 양을 치라. 그들이 배반해도 내 양을 치라.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걸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네가 니를 사랑하느냐.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일 못해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일 못합니다. 금방 때려치우지.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양이므로 주님 사랑하듯이 영혼들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그래서 이 말씀 기억하면서 구역을 섬기고 가정의 아이를 섬기고 직장에서 영혼을 섬길 때 영혼들은 이렇다. 그러나 목자는 그걸 알고 그 옆에 기다리면서 든든하게 지키고 있어야 된다. 기도하시겠습니다.